아몬서 15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나간부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존심 넘어 태평성세, 자존심 넘어 태평성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원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 또 의학, 의료, 또 국방,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 사는 분들도 이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성적인 그런 훈훈한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주 냉정한 이성적인,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분석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아주 거듭 차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한 권씩 다 구비를 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화하잖아요. 아담과 화인데 아담과 화의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드님답게 훈훈한 그런 참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드님 되는 그 가인과 아벨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가인이 그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물론 이제 그 아버님 되는 아담과 어머니 되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드님 되는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참 순종을 해서 칭찬을 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아주질 않고 아벨의 그 동생 아벨의 이제 제사를 이제 그 제물을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제물을 이제 받게 되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왜 내 제물은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으시고 우리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시는가 해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믿음이 아주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과 자존심이 약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약해서 약한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감 자체가 상실되었으니까
감정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성이 완전히 마비가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가인은 내 재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우리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으니까 아벨을 좀 칭찬해주고 또 나중에 또 자기가 믿음으로다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에,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 어떤 경우에는 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지구상이 한 78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78억이 있지만은 78억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은 있죠. 비슷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78억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도 달라요. 공통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다르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연합을 해가지고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만 나하고 다르면은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시기심이 생기고 공격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온갖 이 힘든 일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혹시 이게 우리를 이제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닌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울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이제 겪으면서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굴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그 이 세계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나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가인처럼 그런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의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조심해야지 되겠구나.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핍박과 고난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한 이유는 이분은 분명한 그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자존심을 넘어서 또 자부심, 또 자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감. 어,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자부심장 고집만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그 생각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하고 의논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은 분명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성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니까 이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힘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개혁을 주도한 거죠. 자존심을 넘어서 태평 시대를 여는 그런 분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넘어서 태평 시대를 여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성교 명령하고 문화 명령을 준행한 거죠. 자존심을 넘어서 태평 시대를 열려면은요.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참을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먼 산을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참고, 그리고 그래도 참을 수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참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니까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일단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 이거는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툼이 딱 일어나려고 하면 이 사단이 이거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툰다고 하는 거,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린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좀 멀리하고, 옛날 어른들 분들 보면은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을 자꾸만 이렇게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처음 모이면은 그냥 뭐 남 안 좋은 얘기하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시간만 나면은 남 안 좋은 얘기라고 그 아들 그 딸 이번에 대학교 떨어졌대, 이번에 공부하는 꼴 보니까 그거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도 붙지 않았어? 이번에 붙었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미달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에 맞는 그 학과를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도리어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재수도 하고 뭐 삼수도 하고 또 군에 가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대학을 도전해서 또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만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에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조심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게 정말 자존심을 넘어서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면 안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다스리시고 하는 그런 대단한 굉장한 분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다는 생각을만 해도요 우리가 감동이 되고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고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내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말이 자꾸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을 좀 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자꾸만 좋아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가는 말이 좀 안 좋은 얘기만 자꾸만 나가고 작심삼일이라 내가 이 좋은 얘기를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은 얘기하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서 돌았으면은 남식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만 이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기로는 하지만은 자꾸만 안 좋은 거를 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중생으로 성이 칭의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성화의 단계는 고사하고 이러다가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로마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너희들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지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심이 생기고 말이에요. 양선 또 충성심도 생기게 되고 항상 이렇게 절제도 생기고 온유에 참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좀 성격이 아주 강박스러운 사람인데 사람이 참 온유해졌어. 신앙생활 하더니만 참 사람이 온유해졌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넘어서 태평성세를 이루는 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런 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신 분을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을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요즘 근래에 많이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그래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닙니까? 그때 제자분들이 십자가를 왜 지러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길이 어디냐 그러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엄청난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제자들이지만은 끝까지 가치 없는 존재를 보지 않고 말이에요. 이 제자분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한다고 하는 대단한 큰 사역을 할 분들로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배반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큰 일을 한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일지도 몰라요.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가지고 여기에 자존심을 넘어서 태평성세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2000년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계속 개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 유대의 베들레헴, 결국 나사렛 갈릴리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한 그 2000년 전에 그 사랑의 복음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완전히 사랑의 도시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냐 말이야. 많은 그 종교개혁자 되는 분들도 1557년도부터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 잔 칼뱅 이런 분들이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레 이렇게 뒤로 다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혁교회가 지금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있는 그곳에서 전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자존심을 넘어서 태평성세를 이루는 그러한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